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 아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 아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겨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기신 것 같습니다. 방금 들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외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유나 이야기를 통한 가르침은 어린이들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유 속에 묘사된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고 또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란 말보다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은 모습이 우리들 마음에 더욱 선명히 와닿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비유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시금 떠올리면서 곰곰이 되새길 때마다 더욱 많은 새로운 교훈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우리는 오늘의 비유 말씀에서 씨앗이 열매를 맺거나 그렇지 못함에 주로 관심을 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식을 가진 농부는 돌밭이나 길가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하느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힘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아낌없이 당신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여 주는 관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유 속 이야기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들을 예전과 다른 각도로 바라보거나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볼수록 그 안에는 숨겨진 부와 같은 새로운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는 복음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곳 푸른편에 계신 한 자매님으로부터 집안의 텃밭에서 열무나 상추와 같은 채소를 가꾸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배수가 잘 되는 거름진 흙과 모자르지도 또 지나치지도 않은 햇볕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 혹은 됨됨이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속담 중에 소귀에다가 경읽기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고 좋은 말씀을 어쩌다가 듣게 될지라도 다른 것들에 온통 마음이 팔려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금방 우리들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제가 한 달 동안 영신수련 피정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피정을 시작한 지 3주차에 접어들 즈음에 피정을 지도해 주시던 시무님께서 조금 더 깊이 기도에 머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줄여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시무님께서는 음식을 줄일 것을 권하신 것이었는데 저는 그때 조금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약 일주일 동안 물과 믹스 커피만 마시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는 원래 지금보다도 날씬했지만 피정을 마치고 나서 몸무게를 확인해 보니 몸무게가 47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식을 마무리하던 날 점심에 나온 메뉴가 보신탕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중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보신탕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날 점심을 먹을 때는 마치 입이 아니라 몸 전체가 음식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희 몸이 물을 빨아들이는 마른 스펀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옥한 땅과 같은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과 허기를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특별히 귀담아 듣지 않던 어떤 복음 말씀이나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확 가까이 와닿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할 즈음에 졸업시험의 스트레스로 종종 잠을 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란 시편 23장의 말씀을 수업 시간 중에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던 위안과 평화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도 가끔 마음이 산란하거나 우울할 때면 그 말씀을 입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며칠 전에도 한 시자분께서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던 그 이야기를 묵상하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에제키엘서 16장의 말씀인데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라라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은 복음 속 산상수훈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의 평화를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과 의로움 때문에 박해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의지하거나 기대를 만한 것이 없고 또 자신들이 간직한 선하고 의로운 지향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박해를 견뎌내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들은 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은총을 간절히 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들에 온통 마음에 팔려 있다가 문득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절실하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단단하게 구축했다고 여겼던 삶의 모습이나 인생의 가치관 등이 허물어지는 혼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깨닫고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간직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돌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들 안에 당신의 말씀의 씨앗이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속 이곳 한인본당에서 주일 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토요일 오후 4시 특전 미사나 일요일 11시 교중 미사 중에
가능하신 시간을 선택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에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미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봉사자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예방수칙을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미사에 참석하시기 힘드신 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되는 평화방송의 주일 미사 전례를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한인본당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강론과 공지사항만 공유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관계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교우분들께서 별도로 가정미사나 연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일정을 조율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문자로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신자분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매일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